코로나 19 사태가 사실 여기서 볼 적에는 강 건너 불 같았습니다.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중국,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그저 몇 개월 사이에 삽시간에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13일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에 한 13만 2천여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그리고 123개 나라에 퍼졌습니다. 죽은 사람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상당한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만 한 8만 3천 명 이상이 감염됐고 죽은 사람만 3,200명. 그러니까 전체 발생한 것이 한 62%, 4%가 중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는데 미국. 여러분 이러한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러한 것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요 이러한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쓴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 24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이렇게 다 좋은데 왜 이거 시킵니까? 하고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인구조사한다는 것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이 백성이 많아야 군사가 많아야 든든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왕은 세 가지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7년 동안 기근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든지 택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기근, 전쟁, 온역, 전염병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통에 빠졌다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남쪽까지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아리노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재앙이 멎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기근, 전염병, 지진, 전쟁 이런 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든지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물을 다 먹게 하든지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의 행위를 버리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기근 보내고 토산물 다 먹게 하고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각자가 조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회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운명을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이게 해결된다.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91편 시편 아까 읽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19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지난 2월 달에 한국의 인천에서 어느 슈퍼마켓에서 있던 일 아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34살 된 아버지하고 10살 먹은 아들이 그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가방을 메고 들어와서 그 우유, 사과를 이렇게 훔쳐 나가다가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했잖아요. 네, 이 아들 펄펄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훔친 것이 뭔가 하면요, 우유 2개하고 사과 6개하고 무슨 뭐 과자 부스러기 몇 개예요. 돈으로 쳐봐야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훔쳤어요. 먹을 게 없다고, 며칠 굶었다고. 너무나 기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집에는요, 그 아들, 둘째 아들하고 노모가 집에 있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34살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이 무슨 뭐 당뇨가 심하고 고혈압이 심하고 해서 일하다가 6개월 전에 운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실업자가 된 거예요. 국가에서 뭐 기초 수급자를 뭐 주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고소를 취하하고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경찰도 너무 기가 막혀서 데리고 와서 국밥을 이제 식당 가서 먹이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를 딱 놓고 나가더라고요. 빨리 보니까 그 안에 20만 원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 슈퍼마켓에서 붙잡히고 막 그럴 때 밖에서 창고를 본 사람이에요. 너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와서 도와주고 한 사람입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굶어가지고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도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린 2 아들이 있는데 생활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주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게 되고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 여인 지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남편은 죽고 빚을 많이 졌고 아들은 빼앗길 처지에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절대로 이 여자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이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사실을 그대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What shall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 뭡니까? 엘리사가 듣고 그 문제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적에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 향해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로 시력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여인의 문제처럼 아까 말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좌우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다 사방으로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은 열려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불로 연단하나 해도 타버릴 그러한 금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5월 19일인가가 국가 기도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땡겨서 3월 15일 오늘로 국가 기도 날로 정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거예요. 트럼프의 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 우리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이 사태,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사태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정말 죽음의 천사가요 아리오나 탄양마당에 딱 서가지고 그 장면이 머리에 생생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딱 들 때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족하니 네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천사가 손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염병이 툭 그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뚝 그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죠. 믿는 사람들의 기도. 우린 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우린 그냥 피상적인 기도만 했지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운 가슴으로 매달리는 기도는 부족했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두 번째, 문제 해결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받을 마음의 그릇. 2절에서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도울까 그러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빌린 것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십니다. 만나 내리신 거, 매출하게 보내신 거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오병이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떡 5개,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여기도 지금 여인에게 그 기름 한 병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름 한 병, 작은 한 병.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 살 적에 다 셈이 없어가지고 다 멀리 가서 물찌개 아마 60년생 이하 되신 아니 60년생 이상 아니 그 이하죠.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아마 물찌개 지어본 경험이 없을 것 같아. 시골에서 저희들만 하더라도 물찌개 지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물찌개 지어가지고 와서 멀리 가서 새로 가서 물 퍼가지고 지게 지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안마당에다가 샘을 파고 펌프를 딱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파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정말 그 물찌개 그 먼 거리 적어도 200m, 300m에서 물찌개 지고 오다가 안마당에서 펌프질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너무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 그 펌프질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붓잖아요.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막
해야 그게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마중물. 예, 마중물. 그 전에 우리 우리 누구죠? 정 전사님 아버지 오셔갖고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중물. 여러분, 그 마중물이요, 그 한 바가지가 땅속에 있는 그 많은 물을 퍼올리는 거야.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병, 조그만 남는 거, 그것이 여러분 마중물이 되어가지고서 많은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심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내가 뭔가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예, 심은 것이 없으면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엘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이 빌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이 빈 그릇을 많이 빌어와라. 이게 뭐예요? 준비된 마음인가? 준비된 마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실상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많이 막 부어도 그릇이 없으면 다 땅바닥에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다 세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빈 그릇 중요합니다. 빈 그릇, 빈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탐욕이나 교만이나 거짓, 위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96년에 회계학을 전공한 이 다니엘 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이제 회사를 취직하려고 그 당시에 이 아주 빅 6 회계 법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1위에서 6위까지 아주 유명한 그 법인 회사, 거기에다가 다 이제 넣었는데, 신청했는데 4군데에서 답이 왔어요. 인터뷰하라고. 4군데에서. 근데 거기에서는 이 1위 회사인 아더 앤더슨이라고 하는 회사도 답이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했는데요, 통과됐어요. 합격됐습니다. 최종으로.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야. 고민이 뭐냐 하면은 이 회사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도 일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 주일학교부터 계속 주일 성성한 이 다니엘 영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교회 못 가는데, 연봉 최고고요, 너무너무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계가 전공한 사람들은 그 회사 들어가는 게 로망이야, 꿈이에요. 막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6위인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를 우리 회사에 고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주일날만 일 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내가 그거에 허락하지. 주일날 일하자는 조건으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막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그 1위 회사 아더 앤더슨 회사 들어가지 무슨 6위 회사 들어가려고 그렇게 정말 바보구나, 미쳤구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주일날 지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년과 2년 지났는데요, 이 아더 앤더슨 회사가 그 엔론이라고 하는 회사 회계 부정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망했습니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5위였던 그 브라이스 워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 지금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 회사하고 딱 합병을 하는 바람에 1위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다니엘 들어간 회사가 합병을 하는 바람에 1위가 됐습니다. 당연히 연봉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주일날 일 않고. 나중에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꼴찌 회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1등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가 등한시한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 갔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않습니다. 여러분, 설령 감염된다 할지라도 감염도 다 죽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13만 2천 명, 전 세계적으로 13만 2천 명이 감염됐는데 죽은 사람은요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얘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그릇 준비하는 거. 이 여인 엘리사가 그에게 지시한 것,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 보냈겠죠. 주변에 가서 사람들한테 다 그릇을 빌렸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왜 빈 그릇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일단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빈 그릇 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아까겠어요? 다 빌려줬겠죠. 여인은 그대로 그걸 빌려와서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말씀대로 문을 닫고 거기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그릇에서 계속 붓는데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온다.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들에게 야, 다른 것 가져오너라. 그릇이 없습니다, 엄마. 또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갈 때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가서 보고하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생활비 쓰라.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빚 문제 해결됐죠. 아들 빼앗길 염려 없게 생겼죠. 생활비 해결됐죠.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적에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못 받겠어. 근데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발라서 개선 눈에 바르면서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가니까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딱 깨끗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죠. 바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10개 빌렸으면 10개 차고 말았을 것이고 20개 빌렸으면 20개 차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빚을 갚고도 남는, 생활비하고도 남는 그런 정도로 했으니까 많이 빌렸지 않겠습니까? 10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넓게 크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그냥 넓게 크게만 아니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겸손하게. 마음이 더럽고 낡아지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안 됩니다. 독일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주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기를 부자들은 자기들의 손가락 하나 까다 않고 돈을 모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자산 갖고 사는 거야. 막 그렇게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친 다음에 집에 가는데 행운이 자기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네에게 재물을 금화를 주겠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 금화가 자네 주머니에서 넘쳐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다 재로 변하는 거야. 자네 주머니 보니까 많이 낡았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딱 벌렸습니다. 주머니에 금화가 막 들어가는 거야. 금화가 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웬만큼 차니까 행운이 어때요? 그만하면 될까? 아니요. 조금 더 하세요. 또 조금 더 넣습니다. 가득 찬 거예요. 이제 됐겠지? 아니요. 몇 개만 더 넣으세요. 몇 개를 더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터져가지고 다 쏟아버려서 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탐욕, 욕심, 그렇다는 거죠.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오늘 우리들 자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에게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모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I'll give you the rest.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문제 있는 사람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을, 그 복을 남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주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운 문제가. 그러나 당당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것이 두려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참 이렇게 예배까지 시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서 특별히 연로하시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저들을 잘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같이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모 깜깜한 데 헤매며 울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통성기도는 특별히 코로나19 이 퇴치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 또 여러분 가정, 또 교회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떠한 전쟁 또는 기근 또는 전염병, 지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죄악은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은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가 극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멈추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참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세력들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저희 성도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또 저들의 기업,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한 종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서 성령으로 보호하셔서 지키셔서 한 사람도 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 수명대로 살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걱정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약한 자들을 주께서 권고하소서.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지금도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심집사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